고맙습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더 더운 날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성도들과 90일 훈련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시작도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드리는 기초적인 신앙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감을 느끼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생활을 통해서 풀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식으로 살지 않도록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진리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공격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할수록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이 밤에 기도하는 이 시간도 지켜주옵소서. 은혜를 잊기를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말씀만 붙잡지 않은 것이 많아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아마 8장 9절 10절로 내가 기억이 나요.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쭉 지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버려버려요. 9절에 보면 언약을 버려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하고 따라온 것이 무효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를 열심히 따라왔어도 무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붙잡고 열매를 맺게 하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들어가라고 해요. 나랑 더 교제하자. 나랑 더 교감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열매 맺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에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굳게 살아인데, 굳게 살아 하면은 성숙한 사람이 굳게 서요. 반드시 성숙해야 한다는 거. 성숙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를 해서 골이 내야 되고, 여리고를 돌면 완전히 돌아야 되고, 산꼭대기에 가서 7번 기도하면 7번까지 완전히 해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런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되 하늘이 열릴 때까지 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하세요. 그럼 어느 날 하늘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는 방식이 너무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면 하고 눈에 안 보이면 안 해. 뭐 결과가 있으면 하고 결과가 없으면 놔버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숙한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은 내가 크려고 하는 것이 깊어지는 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성숙해요. 더 들어가서 좀 더 친밀해지고, 더 들어가서 좀 교감이 더 많아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구원사건, 열매 맺는 것들이 좀 더해가는 거예요. 이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마음이 굳어진 걸로 일을 해버려요. 우리가 오늘도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되고, 오늘 넘어지고 잘 못 살아도 그것은 봐줄 수가 있어요.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넘어진 것은 아직 힘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방향은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해버린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 더 깊어지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더 들리고 느껴지지 않는 것을 더 느끼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더 믿어지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은 더 친밀해지며 더 친밀해져서 교감하는 사람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식어져서 낮아서 이것은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굳어지면 대책 없어요. 제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조그만 컵이죠. 주말 농장하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유교회도 가서 하고 우리도 한번 그 상추를 갖다 줬어요. 쭉 한 5병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땅에 촉촉하니까 굳어지지 않고 촉촉하니까 자기도 먹고 늘 넘쳐서 자기 교회도 갖다 주고 우리도 주고 또 주변 사람도 늘 준대요. 그게 너무 기쁘대요. 자, 5평이어도 땅이 촉촉하니까 많은 사람이 줘요. 근데 500평이라도 땅이 굳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수가 많고 지경이 넓고 뭐 크다고 해도 땅이 굳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감동 안 줘요. 작아도 촉촉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살고 내 작은 마음이 살고 봐야 돼요. 그럼 가족도 살리고 형제도 살려요. 굳어진 마음으로 다 해도 그것은 하늘에 닿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수록 어때요? 성숙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나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쭉 받죠. 그러면 차원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언어, 하나님과 교감하는 언어, 하나님의 속에 쭉 들어와서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훨씬 차원이 달라져요. 맨날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상황에 반응하는 것들은요, 사실 굳어진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는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좀 더 친밀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으면 차원이 다르다고요, 느끼는 것이. 신앙의 여기 굳게 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걸어가되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확실하게 내 신앙이 구원받는 내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이 확신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확신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물수건 좀 촉촉한 젖어가 있어요. 좀 미지근하게요.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떻게 흔들리냐면 안 믿어져. 그 주님도 의식도 안 해.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꿔져.
내가 주님이 도와준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 성경을 보고 내가 적용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책 보고 뭐 강의 듣고 뭐 여러 가지 깨달은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 이렇게 바꿔져 버려요. 성경을 따라올 책이 없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올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전문가의 말, 이 말을 훨씬 우리 안에 그래 그거 잘 들어야 돼, 그거 배워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성경은 없어져 버렸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줘요. 내 삶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느 날부터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예배는 다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살고 이게 너무 구조가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여기냐, 내 마음에 내 삶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을 빼놓고 살아요. 그것을 이루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과 친해지죠? 또 더 친해지면 어때요? 교감이 돼요. 그럼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요, 읽을 때 어떻게 읽은 줄 아죠? 세상에 베스트셀러보다도 더 재미없다고 읽어요. 그렇게 가치로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평범한 사람 얘기처럼 들어버려요. 이 엄청난 말씀을 평범한 사람 이야기처럼 들어버려요. 그러고는 그냥 버려버려요. 이런 것들이 구원의 확실한 감격이 많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많은 것들이라도 주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고하니 굳게 서지 못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경고하여 서라 그랬어요. 이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남아라. 다 떠나가도 그 아무도 없는 자리에, 네 자리에 너만 있어라. 근데 우리는 다 떠나버리면 나도 같이 떠나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를 오래 믿는 그런 것이 전통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았으면 이 언약 백성으로 사는 그 영적인 전통을 말한 거예요. 쉽게 이방 사람들과 바꿔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걸어가고 성경이 말한 데서 멈추고, 자, 이런 삶 훈련해야 돼요. 90일 훈련 가운데 참 이거 많이 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공사중처럼 하지만은 참 많은 것을 아침에 세 장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은혜를 내 안에 이렇게 건졌지요. 그냥 쭉쭉 읽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도 해주고 설교할 때도 적용도 하고 그랬어요. 하루에 3장씩 읽은 것은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는 것도 있죠. 성경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다니엘을 보면서 늘 다니엘을 우리 아이들에게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말해요.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고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황왕장에게 은혜를 있게 했다. 이것은 적용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뜻을 정하고 포로 생활인데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토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뜻을 정해서 내가 사는 영역은 하나님을 믿는 옥토로 토양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세워드리겠다 이런 것이에요. 직장 가면 하나님의 권위 버려버리죠. 근데 내가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내가 생활하는 영역 안에서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겠다 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그는 이겨요.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의 영향력 그것은 무섭지요. 그런데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고 도전은 받아요. 그러나 영향은 받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으라는 거 어느 날 내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저도 묵상을 하면서 수없이 내가 말했던 것은요. 꾸준히 했더니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 다 간 다음에 나 혼자 여기서 성경 보거든요. 그런 말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냥 아침에 3장 후딱 숙제하는 것처럼 해치우지 말고 좀 시간 내서 읽으면 너무 많이 와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오고 깨달은 것처럼 똑같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많이 축복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루 시작하죠.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읽었던 이 성경이 우리는 모르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힘내서 살아라고 문자도 보내죠. 어느 날 예수 믿는 맛이 난 것처럼 성경 읽을 때 묵상한 맛이 나요. 계속. 자,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세상 관점으로 읽어요. 그러면 답이 틀려. 다 읽었는데 답이 달라. 이거 바꿔줘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거의 답이 보여요. 근데 내가 성경은 다 읽는데 세상 관점으로 봐버리죠? 그러면 초점이 안 맞아요. 답이 없어. 그냥 성경 읽은 것 뿐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 사고방식이 세상 사고방식이면 늘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쪼개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뚝뚝 듣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도 못 깨달았지만 조금 건질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성경을 보는 관점부터 빨리 달라야 돼요. 교회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성도들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만 교제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교회 충성하다가 헌금 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그러지 않으면 야금야금 다 빼버려요. 그리고 내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하고 말아버려요. 98개는 그냥 버려버리고 한두 가지 하고 내가 말아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하늘에 닿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굳게 서라.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그런 관점이 잘못된 거지만 또 때로는 자기 틀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것. 가장 불행한 것이 영적인 틀이에요.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라는 거. 우리는 이 정도만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말씀이 해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것 해야 돼요. 가보지 않는 길 가봐야 돼요. 도전하지 않는 거 도전해봐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때 내가 순종하는 거고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형편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감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꺾어져야 해요. 자, 들어보세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아낌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이 나를 꺾는 것이다. 자, 교회에 와서 나를 꺾고 교회를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요. 교회 봉사할 때 나를 꺾고 봉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나를 꺾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봐보세요. 다르게 봐요. 하나님께서 한 달 나에게 소득을 줬어요. 나를 꺾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내 쓸 것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다 쓰고 모자라니까는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요. 나를 꺾어보세요. 그 소득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보이니까 드리고 나머지 갖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끔 하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안 꺾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못 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사니까 우리 안에서 힘이 안 나와. 나를 꺾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 보인다니까. 그래야만 우선순위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 이 밤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를 꺾어서 굴복시키는 방식이 있나요? 나는 항상 말씀 보면 이것은 나 내리나.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식이 있냐고요. 자, 들으세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자기를 굴복시키는 줄 몰라요.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꺾을 줄을 몰라요. 그냥 말씀만 읽어가버려.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줄을 모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시요.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거나 꺾을 줄을 모른다. 그럼 말씀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꺾을 줄 모르고, 봉사하면서 나를 꺾을 줄 모른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소득을 가지고 그 앞에서 나를 꺾을 줄 모르면 다 내 계산해. 이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 다시요, 굳게 서라. 꺾을 줄을 모르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구나 하고 나를 꺾을 줄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꺾을 줄 알아야 돼요. 꺾어야만 어때요? 말씀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고, 내가 꺾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스며들죠. 그 말씀에 있는 힘이 나와. 내 몸을 만져, 내 삶을 만져, 내 생각을 만져.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안에 이런 느낌이 와. 나를 꺾지 않으니까 그래요. 제발 부탁합니다. 90일 훈련 이상 하더라도 정말 나를 꺾고 90일 훈련 했다면 좀 달라졌을 텐데. 나를 꺾지 않고 90일 훈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를 중간에 꺾어서 내가 90일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끝날 때까지도 나를 꺾지 않고 90일 훈련 지나갔구나라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자, 적용 한번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계명을 지킨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 힘들어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거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것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뭐요? 사랑한 거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에 이기영이라는 청년, 학생이었죠, 그때. 교통사고 동부, 망월의 동부 기억나세요? 이주영이에요.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인가 그랬죠? 여하튼, 셀 수 없을 만큼 다 망가져 버렸어요. 언젠가 그분의 신방을 갔는데, 재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분 입에서 뭐라고 내가 병신되고 말지, 재활 못 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부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파삭 깨져버린 거예요, 몸이. 근데 재활이 힘드니까, 먹발인가 그거 짚고 다니다가 집어 던지면서 내가 장애인으로, 병신으로 살지. 그 정도로 재활이 힘든 거예요. 계명이란 것이 그거예요. 버리고 싶어요. 꼭 이렇게 믿어야 돼. 계명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것을 지켜야만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한 것합니다. 이게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자,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회복돼요. 만지기 시작해요, 나를. 이게 계명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계명을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형편에 따라서 편리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요즘은 다가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지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지키세요. 교회 부흥이 좀 더디더라도 여러분들이 계명을 정말로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할까요? 이 성경책은 어마어마한 책인데 시중에 베스트셀러처럼 읽은다는 거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목회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말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 이게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면 안 들어버려요. 평범한 말보다 더 친구랑 약속한 것보다 더 안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렇게 낮은 곳에다 대놓고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해놓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문제, 내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근데 평범한 사람의 말보다도 더 말씀을 귀하게 안 여겨버리고 권위를 안 세워버리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만든 겁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 내가 다른 것은 뭐래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는 여러분들 가장 우선순위요. 그래야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기 시작해요. 권위 아래에 무조건 있으려 그래요. 이렇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따라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권위 아래 안 있으면 내가 들어왔다 나왔다 한 것이 무슨 권위요. 그것은 내 양심이 지키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왔던 것이 무슨 권위요. 권위 없는 거지. 권위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은 내 주인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가장 높이 존중하고 가장 내 안에서 경외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럼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많이 와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이 나를 꺾는 겁니다. 권위 아래 있어야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도 나를 꺾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물을 나를 꺾고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리고 더 주실 거라고 믿고 더 역사할 것이라고 내가 더 기대가 돼요. 오늘을 안 줬다고 주님 안 주신 분이 아니라 오늘 100개 중에 30%만 줬어도 다음에 주실 때는 60%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100%를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꺾어버리죠? 그러면은 기대도 안 해요. 뭘 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또 때로는 기도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질서처럼 세상 질서는 뭐 잘하는 사람을 존경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그리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높임을 받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힘이 있고 직분을 받고 돈이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으면 더 엎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교회에서는 은혜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박수를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늘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게 내 하나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난 꺾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감동 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을 배우지 어느 날 내가 툭 이거 튀쳐나와서 하는 것은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깨뜨려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린 것, 나를 꺾어서 주일날 본문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본문을 잡고
제가 이제 95년 마지막 이제 9월 1일인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골든타임 때 베푸는 자,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예를 먹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목이라는 제목이 걸맞게 설교가 나올 것이냐. 자, 골든타임 때 그때 딱 보여. 그때 내가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자비를 베풀 기회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 부르신 그때 내가 하지 못하면 다시 안 와요. 우리는 많이 그냥 통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좀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골든타임은 너무나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다 통과를 시켜 우리는. 이게 은혜가 안 오거나 축복이 안 오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내가 통과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왔다고 그래요. 골든타임 때 자비를 베푼 사람. 자, 제가 묵상했던 거 하나만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헌신하기보다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나를 꺾고 말씀을 세우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편에 따라서 해버려요. 말씀은 이미 뼈 빠졌어.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많이 좀 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하루를 일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꺾어야만 내 안에 말씀의 권능으로 환경은 거슬러 올라가요. 나는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나를 꺾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려운 환경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와. 할렐루야. 먼저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환경은 이기고 싶고 이런 거 하는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 말씀 앞에 나를 꺾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이게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에, 말에, 행동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굳게 서라 이러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은 앞으로 말씀으로 사는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온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야만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몇 배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 지금 말씀에 굳게 서야만 앞으로 어려운 시대에 오면 이겨나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앞으로는 더 게을러질 거예요. 모두가 그냥 편하게 사는 시대. 기도 안 하고 다 먹으려고 그래. 순종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 묵상하지 않고 좋은 말만 얻으려고 그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설교를 준비하지요. 성도들은 그 정도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해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릇 준비를 해갖고 하면 담아주죠.
그릇 준비하지 않고 와서 하면은 지로나 마음으로는 조금 감동되는데 마음이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뽑혀버려요. 말씀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굳게 서라. 자, 굳게 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수요일 날 제가 적용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깨달아도 더 문제는요, 살질 않아요. 말씀을 깨달았지도 못해요. 들리지도 못해서. 근데 모르면서도 또 깨달았다고 하지라도 적용을 못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뿐이에요. 친밀해져서 교제하면서 마음의 교감을 느끼고, 그리고 가끔 하나씩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부탁.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죠?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회복됐어요. 그럼 네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패, 투병, 여러 가지로 은혜를 할 수 있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산 꼭대기에서 받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줘버려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도 메말라버리고 산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라. 이것이 굳게 서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고 계산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촉촉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지나가는 비처럼 몇 방울을 떨어뜨리다가 또 그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어야만, 말씀을 보고 나를 꺾을 줄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베스트셀러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인식을 고쳐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가정을, 말씀으로 내 직분을, 말씀으로 내 재능을, 말씀으로 내 삶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을 기도하게끔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